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미국이 중동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때 1990년도 초반 이때 한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도에 2월 정확하게 27일이라고 그럽니다. 한 가정에 어머니 이름이 루스 딜로우라고 하는 여성 어머님이 계셨죠. 그런데 이 가정의 아들이 이 중동전에 미군 현역 병사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1991년도 2월 27일 날 이날 이 집의 가정에 자녀를 전장에 두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정말 잊고 싶어진 있을 수 이렇게 정말 일어나기 원치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이 가정의 아들이 불행하게도 페르시아만에서 전투를 하다가 잘못 지뢰를 밟아서 사망했다, 전사했다 하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 이 어머니는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절망감, 오직 가정의 아들 독자 이 한 아들뿐인데 이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 어머니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절망감을 이 여인이 맛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거의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아픔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때부터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혼자 앉아서 계속 울고 또 울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3일 후에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 3일 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국가에 대해서 원망도 해보고 또 자신의 슬픈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허탈에 빠지고 또 그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낭망하고 이렇게 3일을 어찌 보낸지 모르게 3일을 보내다가 3일 후에 갑자기 이 집에 전화벨이 울리게 된 겁니다. 겨우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맘! 엄마! 하는 소리입니다. 아들입니다. 내가 살았어요 하고 아들이 이 전화에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정말 아들인가 하고 몇 차례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분명히 그녀의 아들인 것입니다. 죽었다고 했던 이 아들이 다시 기적같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을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그때 내 마음에 솟아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기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때 본인이 느꼈던 그 행복과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훗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실감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게바, 베드로죠, 야고보, 또 12 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들, 이들은 물론 직접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토록 가까이 모시고 함께 따르고 또 함께 살아왔던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들이 목도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 영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자신도 나같이 만삭되어서 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잘 성숙하지도 못하고 미리 태어난 이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이처럼 부족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 부활의 주가 친히 그의 얼굴을 드러내주셨다 하는 그 감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말할까요? 그러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바로 그 기분, 그 느낌, 사도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500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이 놀라운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함께 탄성을 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제가 제목을 우리의 탄성, 그렇게 더 이상 표현할 어떤 말이 없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탄성.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정말로 내가 가까이 목도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분명하게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겠습니까?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탄성이라고밖에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로 그 근간, 뿌리에 자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참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전쟁을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또 산불과 또 전염병과 이런 위협들이 우리의 턱 밑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실체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에 늘 마음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너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이겨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단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나의 삶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절대 전부가 아니지 하는 이 사도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역시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굴레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일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 증거이고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온 몸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다른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진정한 변화가 이 진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혹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여전히 우리의 어떤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이런 이해로만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항상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뭔지 모르게 점점 소망이 없습니다.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 그 근원도 알 수 없는 그 끝도 바닥도 시작도 잘 알 수 없는 어떤 스물스물 우리 안에 어떤 염세주의와 허무함과 또 삶의 무의미함과 낙심과 낭망 그리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점점 무기력해져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올무마저 다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똑같은 운명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어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다시 기쁨을 늘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고 때때로는 우리가 낙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절대 언제까지나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그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힘과 능력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과 능력이 그의 마음 중심에 항상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기 부활을 확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너무나 분명한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친히 만났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시 너무나 분명하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증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삶이 수없이 많은 유혹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분명한 확신이 늘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잘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신, 그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사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듯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세대,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 참 우리 마음속에 기회이자 기쁨이자 또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탁, 이것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전에 내 삶이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고,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이미 그가 디모데 후서는 그가 감옥에 잡혀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는 이미 그의 운명이 이미 로마에 의해서 그의 삶이 마감될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끝자락이 그의 눈앞에 선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토록 담대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후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도에서 흩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의 떠날 시각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삶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처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겪고 있는, 피할 수 없이 겪고 있는 내 삶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힘, 자비로움, 양성, 충성스러움, 온유함, 절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함께,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내 문제와 함께 하나님은 내 중심을 이렇게 다루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또 주께서 친히 걸으셨고 주님이 친히 남기셨던 주님의 사역과 그가 남기신 말씀,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의 원천이 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성경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in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소중한 이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온 천하 만물,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모든 일이 곧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로 보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보증, 오늘 우리가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꼭 두 가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그 첫 번째 증거가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증, 그 보증을 사도 바울은 씨앗과 그리고 그 씨앗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바로 그 씨앗의 형체,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 증거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은 이것입니다. 자, 농부가 너 보아라.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밀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밀 씨앗, 조그만 밀 씨앗, 보잘것없는 이 밀 씨앗 하나를 밭에 이렇게 뿌리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밀 씨앗, 밭에 뿌려지는 이 밀 씨앗 하나, 여기는 너가 보았을 때는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단지 작은 밀 씨앗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이 밀 씨앗 하나 속에 다 자라있는 밀 한 그루의 이 밀, 다 자라있는 한 그루의 밀 이삭이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형체, 영어 성서는 body입니다. body. 그 몸, 밀 씨앗 하나 속에 이 전체 다 자라있는 밀 전체 밀 한 포기가 완성된 밀 한 포기 이 body, 이 몸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비유입니다.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 밀 씨앗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씨앗 하나 속에는 다 완성된, 다 자란 밀 한 포기가 이미 그 안에, 그 몸이 이미 그 안에 그림자처럼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명한 사실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밀 씨앗 하나와 똑같습니다. 무슨 사과 씨앗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씨앗 하나 너무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물로 푹 누르면 그냥 으깨지는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때때로는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범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약함을 함께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몸, 이게 밀씨앗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밀씨앗, 사과 씨앗 하나 속에 다 살아있는 사과 나무 하나가 이미 그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부활이 우리 안에 지금 그렇게 부활의 그 완전한 바디, 몸이 지금 이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 속에는 약하고 약한 것 뿐이지만 이 속에 완성된 그 신비스러운 부활의 몸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밀 씨앗 하나가 다 자라기 전까지 밀 스스로가 내 안에 이런 모습에 다 자란 밀 한 포기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다 하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약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될 그 바디, 영어 성서는 이 형체를 바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그 바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러면 몇 살 때 내 모습이 그 부활의 모습이 되는지, 예쁜 19, 20살 때 그 가장 예쁠 때 모습이 돼야 될 텐데 뭐 이런저런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성된 모습, 그걸 성서는 퍼펙이라고 합니다. 퍼펙, 완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완전한 어떤 모습, 그 바디가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곧 밀 하나 속에 이미 완성된 밀 한 포기가 그 안에 이미 잠재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약한 이 몸 속에 다 언젠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완성될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이 안에 함께 있다. 바울이 이 비유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현대사회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선호하죠.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리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진리입니까? 밀 하나 속에 다 자라있는 밀 한 포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과학적이냐는 말입니다. 부활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그토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의 중심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이든지 세상과 다르게 당당하고 의연하고 씩씩하게 이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가지만 이 문제는 우리를 거꾸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고난과 문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헤쳐가지만 이 믿음은 이 환난과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이고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었는데 그 영이 똑같이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영이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영이 너희 가운데 똑같이 너희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Living hope라고 이렇게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진리다 하는 말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연세계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을 자연계 속에서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또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과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해가 지나니까 이 나무에서 처음 사과가 딱 열리게 된 겁니다. 이걸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첫 열매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항상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10분의 1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10의 1조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전체 열매, 이 첫 열매, 이 나무에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처음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게 늘 이렇게 물을 주고 자양분을 주고 햇빛이 쬐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후에 여기에서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해년마다 사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그 보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과 열매를 맺었던 이 나무가 여기에서 찔레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이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앞으로 이 나무는 평생 사과를 맺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보장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말로 이 아파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리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먼저 이 두 가지 말로 합성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첫 열매 합성되어 있죠. 이 아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쭉 그런 말입니다. 아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제부터 쭉 두 번째, 알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둘이 아포, 알코마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알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될 것이다. To begin, 이렇게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적으로 이제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시작될 거다. 이제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거다 하는 이 보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운명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부활했으니 앞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의 모습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보증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우리의 한 가지 일을 사도가 우리에게 역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늘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제 우리가 집중할 분은 오직 한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속속들이 더 깊이 하물며 우리의 감정을 섞여서까지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한 인격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 앞에 가게 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역시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새로운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이 진리를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점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너무나 확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이 단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작은 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가 남기신 말씀과 그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인격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의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성경이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즉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땅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봅니다. 그러면 즉시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은 단지 이 땅,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평생 주어져 있는 한 가지 소중한 일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잘 알고 익히고 배우고 순종하고 습득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와 함께 이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해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큰 감격과 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전 존재가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곧 우리 삶에 또한 큰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